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항상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항상 우리의 고백이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가 선포가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예, 요즘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징어 게임입니다. 예, 오징어 게임. 예, 넷플릭스에 전 나라에 거의 상위권을 랭크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한국 드라마, 나라를 불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다 논픽션입니다. 픽션이죠, 픽션. 픽션인데 어쨌든 이게 뭐 현실은 아니지만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어떤 논픽션. 그냥 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습, 지금의 내 삶의 상황,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나라에 다른 나라의 사람이 보아도 이것이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 이런 내용의 영화들은 많았는데 이것이 현실 우리의 세계,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 정말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456억 원을 두고 서로 간에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 죽음의 행사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456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벌려 한 명을 상금 탈자를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돈 앞에서 인간의 양심과 의를 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이 돈 때문에 또한 이 생존 때문에 얼만큼 추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어떤 나의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모습과 또 내면적인 모습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의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냥 한낱 그냥 자기가 보는 한 경기의 말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추악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선택, 매 게임마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은 다 자신들의 뜻이에요.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결국 선택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선택해서 들어옴으로써 시작되는 이 게임들. 그러면서도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냥 이 모든 것 자신의 주어진 상황들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기만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들이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어떤 재미를 위한 것, 그냥 이런 돈에 대한 추악함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인공 기훈이라는 사람이 게임마다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렇게 끊고 돌아가죠.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냐?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새벽이라는 한 여주인공에 대해서 네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도 기대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을 수가 없죠. 세상이 정말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이라는 여주인공을 위해서 깐부라는 그런 화에서는 자신을 외톨이로 있었던 자신을 선택해 준 이 새벽이라는 여주인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여 상대방을 살려주는,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 세상,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이 영화에처럼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고 추악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말 모든 상황들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그냥 그래, 이것이 내게 옳은 것이야, 이것이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법칙.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야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최소한의 요소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믿음과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바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열함, 추악함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존재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주는 질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에게는 이를 시험하는 오징어 게임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제약받은 적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나 6.25 때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예전에 독재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있었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를 탄압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를 들어보면 그 시대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억압하고 탄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게 모르게 이런 방역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예배를 제한하고 제약하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치 속에 살아갈 것이냐. 즉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이 없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나라에 6만 교회가 있었는데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100만, 200만에 가까운,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이나 200만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그분들은 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지나가며 이 게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치를 가져오면서도 우리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 선택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에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직면에 놓였던 것이죠.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제약된 직장인들 교회 나가는 거 제약하고 여러 가지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만 이런 처지에만 이뤄야 되나? 라는 한탄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을 버리고 사는 생존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음, 우리가 얻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얻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참으시사
참으신 거예요.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그렇게 얻은 그 십자가의 값을 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금의 편안함 얻지 못하고 세상에 안정된 생활하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우리의 편함보다도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안정된 것보다도 더 하찮은 그러한 생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생명은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또 내 생활이 안정되지 않다고 더 잘 살지 못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그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본교 대학 청년국 푸니마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 하이데라바드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단기 선교 일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자매가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이 왔대요. 중보 기도 요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복음을 접하고 이제 새 신자인데 이 청년이 이제 앞으로의 취업이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기 가족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이 자매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불명예다라는 이유로 이 자매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매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그냥 중보 요청인 줄 알았어요. 어떤 취업을 위해서 가정에 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 인도에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 삶이 생명의 위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회개하고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가 믿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똑같고 그 청년에게도 똑같고 인도에도 똑같고 이슬람 지역에도 똑같고 미국에도 똑같고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불이익 보고 손해보고 불안정하고 좀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삶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음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형편의 다른 삶을 다 각기 살아가죠. 우리 안에서도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형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은 생명을 놓아야 되는 부인함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부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명까지는 내어놓는 부인함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생명을 내어놓는 부인함은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이거는 새벽에 했었던, 새벽 설교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우리 3040, 우리 가을 부흥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모든 성도들,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본분, 바로 이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증인되어지는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 차원에서도 또 그때 당시에 복음을 또 이방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렇게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전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70인을 보내어서 전도 훈련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가다라경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이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또 확대되어지고 확대되어짐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것은 그때 모여있던 120문도와 또 그 승천자리에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진 복음을 들은 바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증인되어지는 것,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통하여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웃 나라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같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바로 주님의 복음, 이제는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의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협력하는 삶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만 쫓아다니며 살면 됐었는데 갑자기 전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둘씩 한번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주체자가 되어지는,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지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이 제자들은 쫓아만 다녔는데 이제는 복음의 주체자로 삼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그냥 그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추종자가 아닌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체자가 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둘씩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3관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바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각기 다 한 사람씩 막 각 지방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증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와서 얘기해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증거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도 한 사람의 증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진술에 두 사람 이상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사람이 얘기했을 때에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이다, 이 복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복음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씩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둘씩 짝지어 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거의 2명씩 짝지어서 항상 다녀요.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좀 말을 좀 그 종교에서는 좀 초신자가 하고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막히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말을 이어서 설득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또한 신뢰나 어떤 증거를 삼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박해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때에 한 사람이 가면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 되나 보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냥 내 터전으로 다시 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함께하면 그 사람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상대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한 경쟁, 선한 어떤 이러한 서로의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사실은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보다 함께 누군가가 달려가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선한 경쟁심은 어떤 일적인 능률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정말 마지막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바로 공동체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하며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여기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은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면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바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합력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는 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실망한 이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둘씩 짝지어 보내는데 거기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짝지어서 보내집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예요.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고 같이 일을 하면서 협력해서 살아왔던 형제.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일이 잘 맞아지고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상적인 조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유다라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뭐든지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항상 비판적이고 평가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돈의 유혹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몬과 유다는 사실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맞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가게 한 이유는 바로 서로 간의 영적인 성숙함을 얻기 위해서.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어려움, 서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나의 목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품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싫지만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품어야 될지 고민하고 어떻게든 품으려고 애썼던 그 수고와 애씀 속에 그는 마음도 성장하고 또 성품도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삶도,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정말 서로 간에 협력하여 이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그 협력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2성전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좀 나이가 약간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서 자꾸 담배를 피고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방해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그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청년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불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담배 피는데 불날 수도 있고, 교회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도 미쳐지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저 교회 못 나오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청년을 통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청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저 청년을 통하여 너희 청년 선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 청년을 통하여서 나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청년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저 청년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고민하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이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영적 성숙을 이뤄가며 또 마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야, 그래, 눈에는 정말 뽑아야 할 것 같은 가시인데, 야, 저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배우면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넘어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안 맞죠? 형제들하고도 안 맞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안 맞습니다. 자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안 맞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되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이런 다 다른 차이가 있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를 깨달아 갈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온전해질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것.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살다가 만난 것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법을 믿음 안에서 찾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 믿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런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9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지갑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조차도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와 신만. 지팡이와 신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려면 그 거친 바닥, 거친 돌, 땅바닥을 걸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지팡이는 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 지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다니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팡이에요. 산을 올라가실 때 어르신들이 지팡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시는 것은 어른들이 되어서 힘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나뭇가지를 짚고 올라가 보니까 이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은 무엇입니까? 사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냥 필수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돈들, 그 외에 옷들, 두 벌 옷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탐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하는 게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킬 때에 그 전도가 뭐 1년, 2년, 3년, 뭐 10년 이게 아니었잖아요. 잠시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기본적인 신하고 지팡이만 가져가라라고 하신 이유. 우리는 생각할 때 만약 이걸 전도를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전도를 여행을 갈 때는 그래도 필수적인 것 이외에도 조금은 가져가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짧은 전도 여행에도 너희들이 욕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자,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머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보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크리스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지고 그 삶을,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옷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짧은 여행 속에서도 너희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꼭 가져가야 되는 것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을 자꾸 우리는 더 요구하잖아요. 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도 우리 3040 온다고 해서 뭘 입어야 되나 사실 고민했어요. 사실 지난주는 정장을 입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정장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또 더 우리가 예배를 더 부드럽게 또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옷들을 이렇게 쫙 보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땅하게 입을 옷이 딱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한번 회개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입고 왔고 또 한 벌과 두 벌 가지고 안에 이제 안에 남방 같은 걸 입고 올까 티를 입고 올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그 고민하면서 옷을 좀 더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이거로면 충분하지. 내가 입고 갈 옷만 있으면 내가 충분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옷 좀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음 먹다가 회개하고 감사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거 있어도 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있어도 또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그냥 바로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신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을 주의해야 되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좀 더 편한 거, 좀 더 잘 사는 거, 좀 더 안정적인 거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은 아닌지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편안하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전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집에 처음에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들어오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는 그 지역에 전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마음이 여기 오늘은 이 집에 딱 갔는데 이 집에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가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조금 더 부자 집에서 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가고 싶잖아요. 좀 더 편안한 집을, 좀 더 편안한 침대를, 좀 더 편안한 차를 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청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면 거기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집을 더 편안한 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편안한 삶을 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그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편안함을 원하는 삶.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슬퍼하는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되어지는 거, 내가 뜻한 것이 안 되어지는 거. 그게 다 무슨 삶이에요?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다 내 욕심의 삶이에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부어지는 삶,
그것이 큰 축복일 수도 있고 작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삶일 수도 있고 약한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이겨내도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으며 전도할 때는 제자들만 둘씩 보내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둘씩 보낸다고 해서 그들의 능력에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6장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회개하라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도 경험하는, 자신들이 주체자가 되었을 때에,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에 그들이 나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참 힘들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선포하라는 그런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을 얼매이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사단의 원수마귀들입니다. 우리의 사단의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억압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저주들, 바로 그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발라서 그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육체를 낫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치유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증인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김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여질 것을 믿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귀한 우리 청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권세로 오늘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그 죄에
묶여 있고 사단의 원수마귀에 그런 환경에 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원수마귀를 나의 삶 가운데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직장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오늘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아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님 주장하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